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1일 매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의 때에 지지를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해주신 후반부 메시지의 핵심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종말에 닥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날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날에 있을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있을 첫 번째 사건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과거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를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2장의 말씀과는 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고 화로와 횃불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시대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받는 것과 관련된 예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후반부에 있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람산에 서시게 되면은 감람산이 동서로 반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시죠.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져 피할 길이 생겼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 중에 이렇게 피할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이 아셀까지 이른다고 하셨는데 아셀은 지명이 아니라 갈릴리 지중해 연안의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셀은 기쁨, 고요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열려 주와 함께 기쁨이 있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있게 될 두 번째 사건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생수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생수가 흐르면 죽었던 바다도 죽었던 땅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종말에 이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죽음의 땅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광야에서 죽어갈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물을 쏟아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음에서 살리는 그러한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그러한 물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마시게 되는 그러한 생명샘물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있게 될 세 번째 일은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는데 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참 신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하의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시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는 것은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문들과 망대와 포도주 짜는 곳도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만 높이 들려지고 주변은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에 이런 지리적 대격변, 즉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아진다는 것은 세상의 학문, 철학, 종교, 권력 다 낮아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높게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우뚝 솟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는 저주가 없습니다. 죄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확신하십니까?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불편한 생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남은 자 되어 예수님과 함께 생명수 마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